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일청년부 수련회가 잘 마무리가 되었죠. 정말 많은 간증들과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준비하느라 너무나도 수고한 우리 김단 전도사님, 그리고 청년 리더십들, 그리고 참여한 모든 일청년부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삼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나를 붙드는 약속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거 한 번만 봐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사실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좀 큰 화면으로. 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죠. 지난주에 요셉의 삶을 다루기 위해서 아버지인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야곱과 요셉, 이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좀 그 가족과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유업입니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유업이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유업이라는 것은요, 선대로부터 이어오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먼저 된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다, 먼저 된 사람이 무엇인가를 전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언제 있을까? 유업을 받는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들이 회사를 뭔가 물려받거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들을 우리가 드라마 통해서, 영화 통해서도 종종 보죠. 근데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이 세상 속에서도 분명히 있죠. 이런 것들도 유업을 이어받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 신방을 했는데 그 청년의 부모님께서 식당을 되게 잘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 청년 신방을 할 때마다 저는 늘 권면합니다. 야, 너가 받아라. 그리고 날 잊지 말아라. 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유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보여지는 일들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스승으로부터 제자가 어떤 것들을 배우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지식적인 것, 지혜적인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선대로부터 어떠한 정신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고 오늘은 우리가 광복기념주일로 이제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안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었던 시대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 땅의 자유를 꿈꿨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희생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남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희생의 정신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복절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스타 피드에 많이 뜨더라고요. 어저께 오늘. 그래서 오전에 이런 기도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썼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제가 읽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여, 나는 해방이 된 이후의 날이 두렵나이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얻은 뒤 그 자유의 무게를 후손들이 잊어버릴까 두렵나이다. 우리는 자유가 없으므로 자유를 사모하오나 언젠간 우리의 후손들은 자유가 너무나도 당연하여 그 뜻조차 묻지 아니할까 두렵나이다. 우리는 말할 수 없으므로 한마디의 말에 귀함을 아오나 언젠간 우리의 후손들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게 된 까닭에 도리어 말의 무게를 잊을까 두렵나이다. 그러나 주여, 가난을 물려주지 마시되 가난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물려주시고 전쟁을 물려주지 마시되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하시며 억압을 물려주지 마시되 자유가 결코 본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우리의 선대들로부터 이어져 온 귀한 유산이죠. 우리는 이것을 받고 살아가고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광복의 의미, 나라를 되찾았던 그 시간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충분히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또 생각을 해보면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받아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곳 중에 가장 우리가 자연스러운 곳 혹은 자주 만나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보면 아마 가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부모로부터 혹은 나의 보호자들로 인하여 받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다 좋은가? 라고 질문했을 때에 물론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좋지 않은 것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튼 일상적인 것들을 바라봤을 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고 살아가지만 또 생각해보면 어떤 것을 주는지에 따라 혹은 그것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자녀를 보면 부모의 모습이 보인다,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무엇을 남겨주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 이호선 상담소 되게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었죠. 보시는 분 계시나요? 이호선 상담소. 네. 이호선 상담소 가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부모가 더욱더 해야 되는 모습들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자녀들 또한 무엇을 받고 자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호선 상담소를 볼 때마다 두 사람이 싸우는 거는 뭐 크게 뭐 어떻게 저런 걸로 싸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이 끼쳐졌을 때 저는 좀 눈물 날 정도로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아빠가 누군가에게 막 뭐 어제 봤던 건데 너무 좀 그런가? 뭐 두 명이 있어요 자녀가. 그런데 둘째한테 너 이놈 막 그러면서 둘째 이놈 그러면 안 되지 막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그걸 배워서 둘째한테 이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말을 하냐, 어떠한 언어를 쓰냐,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가 아이들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튼 이호선 상담소 재밌게 보는데 어느 날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방청 신청을 아내 몰래 했는데 덜컥 됐어요. 그래서 너무 웃기죠. 자막이 또 잘 나왔어요. 예. 그래서 보고 왔는데 사연자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듣기 전에 강의를 이렇게 1시간 정도 해줍니다. 근데 그날은 습관에 대한 거였어요. 부모의 습관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호선 선생님께서 혹시 이런 습관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냐 그래가지고 저는 어차피 말을 하는 늘 사람이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손들었다가 옆에서 말렸거든요. 제발 가만히 있어 막. 뭐 이미 늦었죠. 나는 손을 들었고 옆에서 말리고 있었지만 그러면서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봐 달라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봤어. 나는 부모님께 어떤 것들을 받았을까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 딱 생각났던 건 어머니의 좀 침착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물론 모든 일에 침착하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 아니면 해야 되는 일을 마주했을 때 혹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굉장히 좀 침착하려고 하는 나름의 습관이 있어요.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고 그냥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고 막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침착함은 어머니의 삶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생각해보면 엄마가 화를 낸 적이 있었나? 큰 소리로 우리를 혼낸 적이 있었나?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언제나 침착하게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침착하신 분이냐? 제 과거를 좀 이야기해보자면 어렸을 때 어머니의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전화번호 목록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이제 이름을 봤어요. 선우 친엄마라고 이제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여러분 정말 큰 충격이었고 그 당시 아버지께서는 제가 말썽 일으키면 맨날 주워온 다리에 너 두고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누는 선우 친엄마를 받고 그날 아빠는 너를 그 다리 밑에 두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선우 친엄마라고 저장되어 있는 엄마 핸드폰을 봤을 때 어느 순간 엄마 아빠를 제가 닮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안 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동생을 봤어요. 동생은 닮은 것 같으니까 친아들은 맞겠지. 너무 슬프고 힘들게 그렇게 한 3주를 보냈는데 그래도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진짜 여러분 그날 용기 내어가지고 밤에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핸드폰 목록에 선우 친엄마라고 되어 있는 걸 봤어. 이건 혹시 누구야? 물어봤죠. 만약에 제 아들이 그렇게 물어봤으면 진짜 놀랐겠죠. 뭐 애초에 그렇게 저장할 일도 없겠지만. 근데 엄마가 정말 침착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선우 친구 엄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우 친구 엄마면 선우 친구 엄마라고 저장해야지. 왜 구는 어디다 두고 아니면은 뭐 선 친구 엄마. 그 당시에 핸드폰은 여러분 5글자만 이름이 저장되는 시대였어요. 잘 모르죠 여러분? 지금 뭐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5글자만 됐었는데 그래서 뭐 선 친구 엄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 친구 엄마를 선우 친엄마 어떤 엄마가 그렇죠. 근데 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TV 보면서 그거 너 친구 엄마인데 라고 하길래 제가 그날부터 다시 엄마 아빠를 닮은 것 같아 보이고 난 역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뭐 그런 침착함도 배웠던 것 같고 여튼 저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막 잘 받았다고 늘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게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신앙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업인 거죠. 제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신앙은 물론 제가 살아갈 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건 맞지만은 부모로부터 이 신앙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게 있습니다. 얼마 전 제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여러 신앙적인 부분들을 나눴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서 아빠 이거 다 아빠한테 배운 건데 아빠 하는 모습 보고 나도 그렇게 하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도 목회를 40년 이상 하시면서 이 본질에 대한 타협점은 늘 없으셨어요. 본질,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삶의 근원적인 이유가 본질을 놓치게 되면 사라진다라고 늘 이야기하셨죠. 최근에는 뭐 장모님과 장인 어른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뵙습니다. 배우고 있고 뭐 같이 식사하고 만나 뵙는 날이 있으면 여러 가지 뭐 사는 이야기들도 할 때가 있지만 신앙적인 고민과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아쉬울 정도예요. 이제 밥 먹고 이제 집에 가면 아내한테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가? 나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더 대화하다 가면 안 될까?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빨리 와. 막 이래. 근데 그만큼 신앙적인 대화와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뭐 장인어른, 장모님 통해서도 배우는 것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은 상황에서 받는다면 너무나도 좋은 거겠죠. 근데 이런 일들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줄 수 없다면 혹은 만약에 잘못된 것을 준다면 그것들을 물려주게 된다면 이어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원하지 않았지만 뭐 어떠한 일들을 내가 덜컥 받았을 때에 그로 인하여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했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의사 집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친일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 연예인이 꽤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받게 되는 것도 살아가면서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어받아야 하는 사람의 모습과 마음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음식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정말 맛있는 맛집인데 그 주인이 이제 하루하루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되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PD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마음을 힘들어하냐.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을 많은데 이제 이 가업을, 이 식당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들도 받기 싫어하고 그 누구에게 주는 것도 사실은 아까울 수도 있죠. 이처럼 유업이라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어떠한 물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태도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 있고 정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유업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유업이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물려주는 것 중요하죠. 그로 인해 좋은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유업이 끊이지 않고 대를 이어서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청년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야곱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가족들과 함께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출발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애굽으로 가도 내가 애굽으로 가겠고 너가 올라올 때 나도 같이 올라오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곱은 애굽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서 고센이라는 땅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고센이라는 땅은 요셉이 추천한 땅입니다. 여기는 고센이라는 땅은 목축업을 할 수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것을 좀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때의 목축업은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너무나도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을 겁니다. 야곱과 가족들은 고센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17년이 흘렀어요. 17년. 애굽에 도착했을 때가 130살이었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이제 몇 살이에요? 147세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 48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어떤 사람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요,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갑니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요, 2절을 통해서 보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모습으로 보아 야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실 살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3번여 개의 말씀을 통해 함께 3절에서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먼저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야곱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낳은 두 아이가 있을 텐데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지만 야곱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여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의 혈통에 속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야곱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유산을 그럼 준 상황인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야곱이 준다는 유산이란 무엇일까를 봐야 됩니다. 이 유산은요, 뭘까요? 누군가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정확한 의미를 바라봐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 즉 손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애굽이 더 큰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더 큰 나라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과연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 걸까? 뭐 유산을 줄게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야곱이 요셉의 아들까지 자신의 아들로 삼고 유산을 준다는 것은 땅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요셉의 아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사실을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에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저 땅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거는 어떠한 공간은요, 여러분, 어떠한 땅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공간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영원한 것을 주겠다라는 것은 땅과 공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말한 영원한 소유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야곱이 여러분 생각했을 때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대대로 이어서 야곱에게도 주셨습니까? 언제였냐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죠. 창세기 28장 13,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야곱은요 요셉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손으로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믿음의 유업을, 신앙의 유산을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야곱의 고백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인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잠시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7절에 합니다. 요셉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고 8절에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는 알았지만은 이 당시에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제대로 못 본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누가 누군지 잘 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계속할 수 있게끔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준다는 것은, 그리고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주고 받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들이 또 있으시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으실 겁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 때로는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르쳐주기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까지 정말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재산이나 땅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일으키기도 힘든 몸을 일으켜서 그들을 축복해주며 전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평생 붙들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약속,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거든요. 도망치기도 했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했죠.
때로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야곱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야곱은 그 약속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의 아들, 즉 손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업을 이어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어받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일 겁니다. 물론 청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때론 돈 걱정 없이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신앙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걸 원하지만 자녀들이 생각처럼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죠. 저도 교회에 이제 청년 사역들을 하면서 부모님들과의 상담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수련회나 선교 기간 때 선교를 보내고 싶으신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가 오히려 선교를 간다니 말리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럴 때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님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지금 가장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도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자녀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 막 푸시하고 싶으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어떻게든 나가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저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먼저 가정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 순간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하고,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고 돌아온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로 인한 상처가 꽤나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멋진 집사님, 멋진 장로님, 멋진 권사님인 것 같지만 집에만 오면 다른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그 청년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엄마의 진짜 모습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모습이 싫어서 나오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청년분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도 자녀의 삶을 바라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것은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유업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이곳에 매주 400명, 50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죠.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본다면 당연한 모습이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에선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고 청년부 자체를 유지하는 곳이 드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0.5%입니다. 한국 교회에.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의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대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의 문제는 심각하게 이야기된 지 오래되었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부서도 많고 주일이면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교회 밖으로 나가고 우리 지역과 한국교회 사회를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물론 이것이 저출산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이유를 떠나 이제 정말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해줄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과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도록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유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잘 믿으니 됐어, 내 삶에 내 신앙을 잘 지키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은 언제나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이 받은 약속은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평생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과 형제들을 이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까지 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단순히 손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너희들이 붙들어 살아가야 한다는 그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대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을 물려준 사람들이 있죠. 그 대상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교회 선생님이나 리더나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떠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동체에 나와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통해 듣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말이죠. 더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만 하더라도 여러분, 많은 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마음이 쌓이고 물질이 쌓인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미쳐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잘 받아 이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면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주고 싶어하는 분들의 모습을 더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는 건데, 2015년에 11년 전에 가평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예배의 사진입니다. 12년이 됐네요. 청소년 집회를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엄청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니 예배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마무리되었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설교하고, 근데 그 모든 시간 내내 계속해서 눈이 가던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본당이었는데 제 오른쪽 뒤쪽에 머리가 하얀 권사님 한 분이 집회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저희가 뒷정리를 다 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는 찬양도 없으셨을 텐데 앞에서 애들은 방방 뛰고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있는데 저분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긴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앞으로 정말 큰 목회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교회 갈 거야 이런 이야기로 들린 것이 아니었어요. 여튼 이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께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얘네들이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권사님 덕분이었군요. 권사님 때문에 예배가 잘 끝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권사님, 저 큰 목회 이런 거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저 그런 예수쟁이 될게요. 저는 그게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 꽉 잡고 권사님과 저랑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12년 전인데 눈앞에 여전히 생생하게 그분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기도가 그날 거기 있는 청소년들을 살렸고 저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유산이었던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자리와 신앙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예배로 이 성전을 쌓았고 누군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받았다면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언젠간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부모가 아니더라도 지금 누군가는 리더가 되어 있고 교사가 되어 있고 누군가의 선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선배, 부모,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걸까?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구나. 힘들어도 예배는 놓지 않는구나.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붙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도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넘어졌고 실수했습니다. 두려워했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 했죠. 그러나 그의 고백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의 모습은,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늘 말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삶으로 살아간다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받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오는 그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의 복음화율이 3%대로 떨어진 건 사실은 우리 잘못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유산이며 믿음의 유업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세워질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얼마나 그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유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오는 세대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